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라,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을 재배하는 이 농원에 가면 유난히 비싼 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크다고 해서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비싼 어떤 나무가 가격이 비싼가 보면 정원 사이에 손에 의해 잘 다듬어진 나무가 비싼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잘 다듬어진 나무에 비유해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에 필요한 능력을 잘 갖춘 사람을 가리켜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 여기서 말한 재가 제목 제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람, 장차 기대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둥이라고 표현하는데, 역시 기둥도요, 이 나무를 좋은 나무에 쓰이는 나무를 우리가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인재와 기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와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손에 다듬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나님 손에 다듬어질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배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말씀을 배운다라는 그것은 익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익힌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내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죠. 부모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그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에게 열심을 내어서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한다라는 것은 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자녀들에게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힘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배우는 것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한 확신이란 확고한 신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신념으로 가져야 되고, 거하다라는 것은 그 상태에서 머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확고한 신념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배우는 것에 머물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소유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확신 가운데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신명기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사랑으로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은혜들, 성경에 기록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 때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는요, 이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실천하는 거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지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을 명확히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또 미혹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어머니도 계시다라고 미혹하게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또 기성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판하면서 유일한 구원은 14만 4천 원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또 말하는 또 신천지도 있고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밴드를 통해서 매일 이 무슬림들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무슬림 지역, 우리나라도요, 무슬림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2020 전략을 가지고 한국을 무슬림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단적 사상이나 아니면 잘못된 이 기준에, 세상적 기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안팎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위조 지폐 감별사는 날로 이 발달되어지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가 뭔지를 계속해서 연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공격, 사단의 공격, 미혹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바로 세워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익히는 것에, 또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고 그 확신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성경이 바로 유일한 구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확신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길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허함만 줄 뿐 정답은 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중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요, 매일 하고 있는 일이라곤 맨손으로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동안 3m 크기의 우물을 무려 10m 가까이 팠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왜 맨손으로 우물을 파십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곤 이 공적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주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노력으로 공적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선교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맨손으로 수십 미터의 우물을 파도 결코 당신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진짜 이 여인에게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 만났던 그 여인에게
만났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 단 한 권의 책을 가져간다라면 나는 성경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안에서 주는 정답이 있고 말씀 안에서 주는 유일한 구원이 있기 때문이지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일한 책은 성경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국제 세미나에서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이 범하기 쉬운 세 가지의 실수가 있다. 첫 번째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할 수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배운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지요. 호세아 4장 6절에 백성이 망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고 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머물 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